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제목을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이 시는 제목을 들어야 아하 하게 되는 시입니다. 이 아하 하게 되는 공감에는 우리가 공유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행복이란 힘든 일이 없는 삶이 아니다. 힘든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생각하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혹은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고 잘 살아야지 하게 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 저녁은 어떤 저녁일까요? 피곤하고 지친 저녁일 겁니다. 그러나 저녁에 집에 돌아갈 수 있다면 웃는 얼굴로 가족 볼 수 있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답답하고 힘든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돌아가서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압니까?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떠나보면 압니다. 함께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것, 당연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헤어지고 나서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보아야 집의 소중함을 알고 아파 보아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조금 아파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잘 관리하게 되었다면 잠시 아팠던 것이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가족의 소중함을, 부모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그 역시 유익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을 경험하는가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무엇을 깨닫는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유익이 되기도 하고 헛고생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말은 좋은 일만 만날 거라는 게 아니지요. 그 무슨 일에는 아픈 일, 쓰라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런 고백, 고난당했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라린 일들을 통과하면서 시인이 얻어낸 교훈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유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0편에는 성전의 낙성가, 다윗의 시 곧 성전의 낙성가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때, 봉헌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이 다양한 상황에서 불려 듣는데 대표적인 상황은요, 이 봉헌이 수전절 하누카를 말합니다. 마카비 혁명 때에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과 전쟁을 벌였고 다시 성전을 수복했을 때예요. 여러분, 수복이란 말 아십니까? 9.28 서울 수복 생각나실 겁니다. 서울 수복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렇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도 오랫동안 밀고 당기고 해야 됐고 죽고 부상당하고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도 승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마카비 혁명은요,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나라 유대가 정규군도 아니고 민병대 수준의 군대가 대제국의 정예군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수복한 기적 같은 날. 그들은 나라를 되찾은 것보다, 농토를 다시 확보한 것보다 성전을 되찾고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 하누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명절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날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은요, 아주 공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시를 읽어보면 뭐 전쟁, 성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던 경험,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어떤 문제를 극복한 경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시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 상태, 태도는 소상히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겪는 문제 자체는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인가, 어떤 성격인가, 왜 위기인가 하는 것보다 그 문제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이든 돈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내가 그 문제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가가 더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배우기보다 나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시인의 태도 보십시다. 6절, 7절 함께 읽을까요? 네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한참 잘 나갈 때, 세상 두려울 게 없을 때였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마 이런 때가 아닐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전쟁에 이겼어요. 그 왕의 머리에서 가져옵니다. 이 왕관이 중량이 금 한 달란트, 수십 킬로에 이릅니다.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부자인 다윗이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화려한 성공과 영광을 보여주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 압도적인 파워가 과시되는 세상의 많은 남자들이 꿈꾸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전쟁은요, 다윗이 범죄하고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던 바로 그 전쟁이었습니다. 머리에 말할 수 없이 화려한 왕관을 쓴 그 순간이 사실은 다윗의 왕권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그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교만의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니. 주의 은혜인 것 알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겸손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내 성공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 보아요. 당신 아니면 이거 안 됐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내가 태산같이 굳건하게 섰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칭송하는데 당신 아니면 안 될 거라 그러는데 나는 자격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많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다. 내가 산같이 굳게 섰다. 내 안전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인간의 모든 자신감, 이런 자신감은요, 전부 다 허상이고 환상입니다. 이 몇 달 동안 소위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던 나라의 자부심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전사자가 58,220명, 미국 전사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88,237명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여러분, 5만여 명의 사람이 베트남전에서 10년 동안 죽으면서 나라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는요, 2달여 만에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래도 우리가 산같이 서 있다, 선진국이다,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도 몇 달 방역 잘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불길이 옮겨 붙는 것, 지난주에 봤습니다. 오늘 이 시인,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해놓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9절 함께 읽습니다. 네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어디까지? 죽음까지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가장 바닥까지 순식간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시인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적의 칼날에 쫓겨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내가 오늘 밤을 못 넘기겠구나라고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그래요. 목사님,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청년 같아요. 해피하게 살게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대로 잠들어서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경험하는 어두움입니다. 이 시인도 그런 죽음의 그림자, 어두움을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시는요, 아침에 쓴 시가 아니고 저녁에 쓴 시 같아요. 울음 가운데 있을 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말은요,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저녁, 어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은요, 예외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서 춤출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삶에나 슬픔이라는 건 찾아오는데, 답답한 때가 오는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슬픔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이것이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인의 사고에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싹 몰아내려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나는 늘 행복해야 되고, 나는 늘 즐거워야 되고, 나는 늘 자신감 충만해야 되고, 경기는 늘 좋아야 되고, 매출은 작년보다 올라야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커지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지금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한 시대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신경증을 앓고 자살하는, 소망이 없다 하는 시대입니다. 슬픔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의 상실, 답답한 때를 견딜 줄 아는 능력의 정신적 근력의 상실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실패가, 이런 쓰라림이 찾아오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뭔가?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염려에 눌려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슬픔이 영원할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가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저 사람 교만해서 벌 받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더 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교만하구나, 이리 와, 이래가지고 콱 때리신다기보다는요, 누구의 인생에나 풍랑이 오는데 교만한 사람은 쉽게 침몰합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예외 없이 슬픔의 때가 오는데, 밤이 오는데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 슬픔이 더 오래 머무릅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마음, 아주 위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높은 산을 정복했습니까?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4년 금방 갑니다. 대통령이 됐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낙선했습니까? 그 패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인생 끝이 아닙니다. 내 앞에 길이 막혔습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좀 침울해도 괜찮아요. 억지로 웃어 괜찮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기억할 것은 그 슬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절망적인데, 이렇게 우울한데 앞으로 어떻게 사나? 아니에요. 내일이면 내일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흐리다고요, 내일도 흐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중국의 한학자 오경웅 선생이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최근에 번역 출간됐습니다. 이게 시편을 한자로 옮겼는데 한 시로 거의 재창작 수준으로 다시 썼습니다. 동양인의 정서와 통찰이, 깊은 통찰이 보이는 아주 좋은 번역들이 많습니다. 시편 30편에 와서 제목을 선비후희라고 달았습니다. 슬픔이 먼저 오고 후에 기쁨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비후희라는 말을 유학자들에게 보여주면, 한문에 능통한 사람들이 보여주면 다른 뜻을 떠올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기뻐하라는 명령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범중엄이라는 분이 공직자는 무릇 천하 사람들에 앞서서 근심하고 사람들 모두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집안에서 가장은요, 아이들은 놀고 있어도 다가올 일을 미리 생각하고 챙겨야 됩니다. 어려운 때를 미리 걱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어요. 첫째 아들이 잘 되고 둘째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셋째는 아직이에요. 부모는 맹 놓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잘 되었을 때 그제서야 리더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데 아직 아픈 손가락 하나라도 있으면 해 그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무릇 모든 책임자는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남보다 나중에 늦게 기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의 아픔을 먼저 근심하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 다 행복하다, 괜찮다, 안전하다 그래도 아직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 절망의 그늘에 눌린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 붙들고 마음 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선비후희입니다. 슬픔이 먼저 오고 후에 기쁨이 온다, 혹은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기뻐하라. 이 둘은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두 면을 보여줍니다. 슬픔이 먼저 오고 후에 기쁨이 온다는 것은 개인적, 감정적 건강을 말합니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기뻐하라는 것은 공적, 윤리적 책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의 마음,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고, 그러나 그 슬픔에 압도되지 않는 것.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지만 우리의 행복이란 것이 깨어지기 쉬운 것이며 우리의 안전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건강 위에 공적인 책임도 있고 윤리적인 삶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건강은 영적인 건강 위에 주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를 잘 돌봐야 됩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자꾸 위에 열매만 바라보니까 착하게 살아라, 책임을 다하라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선한 삶, 윤리의 열매가 있지만 윤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기뻐할 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슬픔의 때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만 보면요, 다윗의 공적인 삶만 보입니다. 용맹한 장군이고 탁월한 군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모습만 있었겠어요? 시편을 보시면요,
낙담해서 죽겠다. 들어눕고 좀 잘 될 때는 교만하다가 여러분 나대다가 침몰하고요. 작은 일에 불안하고 창피당하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자주 눈물 범벅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산같이 견고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아닙니다.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슬픔을 맞이할 줄 알고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면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다윗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시가 성전의 낙성가라고 하는 공적인 행사의 찬송으로 쓰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시에 전쟁에서의 승리나 성전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뭐가 더 어렵습니까?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다윗은 알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진다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못 다스려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곤란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제도 어려워질 거라 그럽니다. 젊은이들의 삶 앞에 큰 장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욱 분명한 것은요, 상황이 힘들겠지만 사람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경제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소중함을 알고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 돌봄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 시의 결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헤맬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론에 뭐라 그럽니까?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두 마디가 이 30장 전체를 요약합니다. 앞에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짐했던 사람이 뒤에 가서 영원히 감사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 전체를 거쳐서 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교만하면요, 그 인생은 정말 쉽게 흔들립니다. 조그만 핀 하나만 빼도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아침에도 슬픔의 밤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교만의 바이러스를 조심하십시오. 둘째,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셋째, 시인은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 자신감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뀔 때에 나는 영원히 감사하리로라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지혜를 물려주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